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좀 과격합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다. 삭군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점쳐도 동일한 목사로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우리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성패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에서 삭구는 목자도 아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삭구는 목자가 아니라는 말씀보다 좀 더 과격한 말씀입니다. 맞죠? 네. 삭구는 목자가 아니다 라는 표현보다 삭구는 목자도 아니다 라는 말이 훨씬 과격한 말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대단히 그런 중요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격한 표현으로 말씀하신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참 그 사람을 사람답게 취급하지 않을 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그 사람은 뭣도 아니다. 무엇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그냥 부드러운 표현이지만 그 사람은 뭐 대통령이 아니다.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다. 그럼 또 다른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사람의 자격이 없다는 말이고요. 그 사람은 목자도 아니다. 목자의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고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니다. 그 목사의 자격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목회자들도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무리들도 성도들도 이 말씀에 경각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를 따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양입니다마는 교회라고 하는 구조를 보았을 때 교회를 목장이라 그렇게 비유를 하시고 교회의 성도들을 양이라 그렇게 비유를 하시고 교회의 목사는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양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작은 목자, 목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양이 자기 목자, 자기 목동을 따라야지 자기 목자가 아닌 사람을 따라간다고 하면 굶습니다. 목자도 자기 양을 잘 먹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지 남의 양을 잘 먹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자라고 하면 그래도 내 양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의 양이라도 저 양이 길을 잃었네. 그래서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든지 아니면 대신해서 자기가 먹이고 나중에 참 주인에게 인계를 해주든지 그렇게 할 텐데
도둑이나 사꾼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꾼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양이 피해를 입는 것,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오직 자기의 안전, 자기의 안위, 자기 염려, 자기 걱정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사꾼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앞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로 목회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기를 목사는 사실은 아무나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자녀가 막 이렇게 강팍하고 완악한 길로 가다가 어떻게 신학을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한다. 그럼 그냥 좋아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집의 가문의 영광이다. 우리 집에도 하나님의 종이 나온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는 것이 과연 말썽을 피우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하던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인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늘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어떤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는가 하면 분열 왕국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이제 남쪽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가운데 2지파는 르호보암 왕에게 속하고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머지 요셉 지파와 모든 지파들은 다 여로보암 왕에게 속했습니다.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 왕이 생각하기를 나도 옛날에 그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만일 예루살렘은 이제 남쪽 르호보암 관할하에 있거든요. 자기의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막 행사를 하고 그러다가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변심이 되어서 나를 배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들을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북쪽에서 그냥 다 제사도 모든 행사도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제사장을 자기가 세우는데 문제는 레위인이 아닌 자들로 제사장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로보암의 집이 나중에는 아주 멸문을 당합니다. 완전히 자녀 하나 남김없이 모두가 몰살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비극으로 그 집안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렇게 문을 닫게 된 원인을 하나님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여로보암이 회개치 않고 여전히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았기 때문에 그와 그의 온 집이 멸망을 당하게 되니라.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로 제사장을 만들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은 그와 그 집을 멸문지화를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목사가 되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을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신약시대 오늘날 교회의 목사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을 세울 때에 레위 지파가 아닌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면 하나님이 노여워하신다.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저분은 인품도 훌륭합니다. 저분은 지식도 아주 박학다식합니다. 사람도 아주 좋습니다. 행실도 아주 착합니다. 저런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일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 아닙니다. 일반 백성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말이지 죄수, 죄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제사장보다 일반 백성들이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목사가 평신도보다 악한 사람 많습니다.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목사보다 평신도가 훨씬 저렇게 착하고 인품도 훌륭하고 지식도 아주 저렇게 높은데 저런 분이 목회자가 돼야지. 사람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레위인이냐 레위인이 아니냐 하는 것에 기준을 두신다는 겁니다. 그럼 레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구약시대의 레위인은 세 가지 직분을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빼어서 성전을 성막을 섬기게 하시려고 레위인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솔선수범 앞장서는 사람이 레위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라고 하면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도 성전 섬깁니다. 그러나 그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솔선수범 모범이 되도록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산 사람이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레위인이 어떤 일을 하는가? 성도를 섬기는 것은 제쳐놓고 제사장을 수종드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을 보필하고 수종들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아무 제사장이나 수종을 잘 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도 멸망할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면 함께 멸망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선지자들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선지자와 함께 선지자의 무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데 제사장들,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을 잘 수종들고 보필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일에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을 이 세 가지 일을 하던 사람 중에서 선별하라는 말씀은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 누가 신학을 가서 목회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신학을 갈 자격이 있고 목회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솔선수범의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전혀 하지 않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신학을 한다, 목사가 된다,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저주받을 일입니다.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솔선수범 앞장이 되어서 본을 보이던 사람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일 하자 그러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바빠서 힘들어서 시간 없어서 다른 일이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다 빼고 교회 일을 하지도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야, 우리 자녀가 우리 집안에 목사가 났다. 하나님의 종이 난다. 기뻐할 일이 아니고요. 멸문지화를 당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진리의 이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구약 시대뿐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 레위인이 아닌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노여워하셨다면 신약 시대에도 레위인이 아닌 자들을 목사로 세운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그 세운 자들, 그를 목사로 세운 자들을 하나님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진노의 대상이 된다. 물론 제사장이 된 자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학 저 대학 다 가려고 애를 쓰다가 다 떨어지고 갈 대학이 없으니까 신학이나 해야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목회의 소원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신학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목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 게 없으니까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져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정말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목회자의 말을 잘 수종하고 받들던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목회자가 시키면 이렇게 반대하고 저렇게 반대하고 반기를 들고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던 그런 사람이 내가 목회나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일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자기가 힘을 쓰지 못한다고 해도 찬성하고 그런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비위에 안 맞고 자기 주장에 안 맞으면 그냥 고함 지르고 삿대질하고 그냥 분탕질을 하고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자기 말 안 들으면 그냥 그렇게 됩니다. 목사도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목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따르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분탕질을 하고 화를 내고 따르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저주하고 한다면 목사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육신적인 그런 이치에서 목자라고 말을 하면 양이 말을 안 듣고 말썽을 피운다고 쫓아내겠습니까? 너는 오늘부터 내 양 아니다 나가라. 그러겠습니까? 그 말 안 듣고 끌고 가려고 해도 끌려가지 않는 그런 양이라도 억지로 끌고 가서 자기 우리의 목장에 채워 넣으려고 하는 그것이 목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자의 심정을 가졌다고 하면 분탕질을 하고 말썽을 일으키는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해도 어쨌든 그 성도를 안고 품고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양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목사가 진짜 목사 아니겠습니까? 저거는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저건 나가도 마땅하다. 저건 교회 말썽을 일으키니까 나가도 마땅하다. 그렇다면 그것은 목자의 마음을 상실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교회가 이토록 이저러졌는가? 그렇게 원인을 살펴보면요. 사실은 목사가 되지 않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복음의 문이 막혀지고 교회가 회방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삭군은 목자도 아니다. 삭군이 무슨 목자냐? 삭군이 무슨 목사냐? 그게 목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군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삭군이 무엇이 삭군입니까?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삭군입니다. 목사가 돈을 위해서 목사질을 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목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목사냐? 자,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그러해야 하지만 목사는 더욱더 신앙관에 있어서 성도들보다도 온전한 그런 신앙관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기를
우리의 모든 생애와 생명으로 소유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를 다 준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믿게 합니다. 그럼 목사는 말입니다. 나는 돈을 밝혀야죠. 목사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돈을 위해서 목사질을 하고 있는 자는 목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위해서 목사질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목회자 중에 회개를 하든지 회개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목사를 사표를 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이 목사짓을 그냥 유지를 해야 돼. 왜냐하면 여기서 얼마나 많은 돈이 나오는데, 작은 교회 같으면 금방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막 우리 교회는 막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 100,000명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사례가 얼마인데 대기업의 임원보다도 더 많은 사례를 받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팽개치고 나가라는 말이냐? 말도 아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는 또 그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죽고 난 다음에 살아있을 때가 문제지 죽고 난 다음에 그게 무슨 문제냐 이런 생각을 가지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 이르게 되면 영원히 가슴치며 후회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사는 직업정신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명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사명은 무슨 사명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사명으로 일하는 것이고요. 목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번단다. 목사가 되면 대우를 잘 받는단다. 이것을 목적으로 목사가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직업 목사가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싹구는 목사도 아니야. 네가 무슨 목사냐? 근데 성도들은 모릅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목사도 아니다.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도들은 뭣도 모르니까 우리 목사님, 신령한 목사님, 좋은 목사님, 인품 훌륭하신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그러고 뭐 쫄쫄 따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만 멸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자들도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따르는 선지자가 진실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를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삭구는 목자도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목사 스스로도 이렇게 믿어야 되겠고요. 삭구는 목사가 아니야. 내가 삭군이 된다면 나는 목사가 아니야. 회개를 하든지 목사의 사표를 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나는 삭군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삭군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목사 스스로도 그렇게 인식하고 각인하면서 삭군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힘을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참 돈이 무섭거든요. 돈이 무서워서 돈 맛들이게 되면 그만 돈의 맛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자, 삭군은 삭설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삭군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삭군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돈을 좋아하면 삭군입니다, 일단. 근데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돈 싫어하면 돈이 오면 막 집어 던져야 되거든요. 그게 싫은 것 아닙니까? 그죠? 싫은 것. 싫은데 이걸 왜 주냐고. 내 싫다고. 근데 돈을 받으면 주머니에 집어넣는다는 말은 싫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좋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다 사꾼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사꾼인데 돈을 위해서 일하는 목사가 사꾼이라는 것이죠. 돈을 위해서. 사례를 많이 받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성도들은 사례를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못 올려줍니다. 야, 왜 해가 지났는데 사례를 안 올려주느냐? 올려다오. 그러면 사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목사라고 하면 사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100% 사꾼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꾼이라고 하면 돈에 집착을 하니까 사례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꾼은 또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가? 100%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것으로 짐작을 할 수 있는데 목사의 설교가 거의 대부분 헌금 설교. 헌금해야 복 받습니다. 헌금하세요. 헌금하세요. 돈 내세요. 돈 내세요. 1년 중에 설교가 365일 내내 그 설교는 아니지만 많은 설교의 많은 비중과 많은 부분들이 헌금에 대한 설교들을 하고 있다고 하면 사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왜? 헌금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헌금 외에도 성경에는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헌금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이 깊은 진리라고 하기보다는 그거는 그냥 얕은 그냥 껍데기의 어떤 것일 뿐이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르쳐야 될 참된 진리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도외시하고 대부분의 설교가 헌금만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아마도 사꾼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100%라고 단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의를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교의 대부분이 많은 비중이 헌금 설교만 하고 있다. 그것은 돈을 좋아하고 있고 돈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 이동의 문제를 보면 큰 교회는 얼른 가는데 작은 교회로 가라고 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 중에 사꾼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혹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0%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로 이동시키면요, 100명 있던 교회에서 1000명 있는 교회로 이동하십시오. 그럼 얼른 가려고. 뒤도 안 돌아보고, 예,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얼른 가는데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가라고 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어찌 됐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그의 중심 또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을 때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사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근데 안 가요. 말은 찬송은 해요. 찬송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건 그냥 찬양할 때뿐이고요. 막상 가라고 하면 안 가는 겁니다. 그런 면을 볼 때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삭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늠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교회 내의 문제입니다. 교회 내의 문제를 볼 때 삭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교회가 이제 안정적이고 든든한 교회입니다. 재정도 든든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서 회의를 합니다. 당회를 한다든지 재직회를 해서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더 이상 모실 수 없습니다. 떠나주시면 좋겠습니다. 못 간다 내가. 왜 가냐?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도 버티고 있습니다. 제발 좀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우리가 모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렇게 편을 갈라가지고 이렇게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적을 하고 권고를 하고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이렇게 하고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해달라고 하는데도 이 교회가 든든한 교회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이 교회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나한테 사례도 많이 주는데 내가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교회의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아파하고 그러면서 제발 다른 교회로 옮겨달라고 말을 하는데도 그 교회를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삭군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천에서 목회를 하다가 인천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이 우리 교회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생긴다면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0%다 저를 좋아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 성도가 시험이 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못한 게 진짜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저희 사모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동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갔습니다. 그때 교회는 괜찮았습니다. 형편도 괜찮았고요. 벌써 26년, 27, 8년 전 그 정도 전의 일인데 그때 그 교회 재정이 한 8천, 9천만 원 1년 예산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27, 8년 전에 그 정도 재정이면요 굉장히 탄탄한 겁니다. 근데 저는 사례를 올려받지 않으려고 자꾸 사례를 동결시킨 가운데서 이렇게 머물러 가지고 있으니까 집사님들이 회의를 해서, 재직회에서 회의를 해서 이거 목사님, 이거 전도사님 이거 사례를 올려드려도 그거 다 헌금하시니까 그렇게 올려드리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서 받는 본봉의 사례는 전부 다 헌금을 했거든요. 본 월급, 본 사례는. 그러니까 본 사례를 올려드려봐야 전부 다 헌금하실 거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재직회에서 꾀를 낸 게 뭔가 하면 1년에 2번 특사를 주던 것을 1년에 4번 특사로 바꾼 겁니다. 특사는 헌금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를 한번 다녀가면, 저는 전도사였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한번 다녀가면 재정적인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우리 교회를 오고 싶어 합니다. 교회가 그리 크지는 않은데 재정은 넉넉하고 안정적이고, 그래서 다른 교회들을 8교회를 돕고 또 어려운 가정들 10가정을 돕고 그렇게 하면서, 근데 저는 마음속에 생각한 것이, 내가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나를 싫어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나, 생기겠나.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안다면 한 명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딱 어떤 문제로 인해서 딱 시험거리가 되게 하는데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잘 되게 하려고 뒤에서 애를 썼는데 그분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부부가 다 뒤에서 잘 되게 된 걸 우리가 털어서 못 되게 됐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전혀 우리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잘 되게 하려고 자꾸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결국은 안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면서 그만 화를 내고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런데 교회 이동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간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가 돕고 있던 교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로 이동을 해서 제가 6년 4개월 살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간 게 아니고요. 어려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갔습니다. 저는 목사가 이런 정신과 이런 사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따라서 움직이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양떼를 돌보고자 하는, 양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양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그 소원, 그 사명감 하나로 이 일을 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돈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목사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삭구는 목사도 아니야. 네가 무슨 목사야. 너 돈 따라다니잖아. 나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너는 돈 따라다니잖아. 너희의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돈이잖아. 네가 믿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이잖아. 네가 무슨 목사냐. 목사는, 진정한 목사는 양떼들의 본이 되어서 앞장서서 나를 따르는, 내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목사가 진짜 목사인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양물이 앞장서서 앞서가면서 자기의 뒤를 양들이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인 거야. 돈을 따라 움직이는 목사는 목사도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돈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회개를 하든지 목사를 사표를 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야 한다. 그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 사꾼 목자인가 아니면 진짜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목사님인가, 그걸 구별해야 됩니다. 그걸 구별하지 못하면 목자가 아닌 자에게 붙어서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사꾼은 양떼들 제대로 먹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습니다만은 심지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힘들면 양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망갑니다. 더 나은 곳을 향해서, 더 안전한 곳을 향해서,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간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양들을 버리고. 목사도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되겠고요. 성도들도 이 말씀을 명심해서 나는 사꾼 목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사꾼 목자의 지도를 받지 않아야 되겠다. 이 소원을 바르게 세우고 사꾼 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목사가 되고, 사꾼 목자에게 지도를 받지 않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